목사님 한 분이 정신과 의사인 스캇 팩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예. 그래서 목사님의 아내는 만성 우울증에 이렇게 시달렸고 또 두 아들도 대학을 중퇴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가정인데 이러니까 심각하죠. 아내는 우울증에 또 두 아들은 대학을 중퇴하고 또 정신과 치료를 받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가족들의 질병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이제 돌봐왔는데 우울증에 걸리는 가족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먼저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선생님, 저는 최선을 다해서 가족들을 돌봤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아서 두 아들에게 차를 사줬대요. 또 오페라가 죽도록 싫었지만, 오페라가 뭔지 알아요? 예, 하여튼 있어요. 오페라가 죽도록 싫었지만 아내를 위해서 오페라 관람도 함께 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집안 청소는 내가 도맡아 했고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십니까? 나는 진심으로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방관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막 하소연을 한 거예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우선 목사님이 자라온 환경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의 아버지는 유명한 학자인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신 유명한 학자인데 문제는 뭐냐면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여자 문제를 끊임없이 일으키면서 가족들을 돌보지 않았던 그런 아빠였던 겁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라면서 어떤 맹세를 했는가 하면 나는 앞으로 자라면서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 되지 저렇게 술 마시고 가족을 팽개치고 날마다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아빠로 안 살 거야. 이런 이제 굳은 맹세를 한 거예요. 자, 그 맹세대로 가족을 걱정하고 배려하는 아버지가 되는데 온 열정을 다 바치고 온 생애를 다 바친 겁니다. 안되나 서나 가족을 챙기는 일을 골무라고 살아왔어요. 자, 그런데 왜 목사님의 아내는 우울증을 앓게 됐을까? 또 왜 자녀들은 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이런 신세가 됐을까? 좀 궁금한 거예요. 자,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방법. 자,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선 죄를 알아야 이길 수가 있어요. 죄를 알아야.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죄에 거한다 이런 얘기는 죄와 더불어 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죄와 더불어 살아야 될까? 이런 이제 생각들이 드는 거죠.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라도 죄를 더 지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고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냐? 예수님을 유다가 안 팔았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일도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셨으면 인류의 구원이 어디 있겠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얘기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얘기는 죄를 지을수록 은혜가 넘치는 뜻이 아니고 죄를 깨달을수록 은혜가 넘친다. 이런 이제 말씀인 거죠. 남들이 나를 의롭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죄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넘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모르면서 어떻게 그것을 가리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죄의 가장 보편적인 정의는 뭐냐면 표적을 빗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궁 보셨잖아요, 양궁. 자, 양궁을 쏠 때 제일 잘 쏘면 몇 점이에요? 10점. 두 번째 잘 쏘면 9점. 그 다음에 8점.
자, 그런데 관역에 들어가야, 동그란 관역에 들어가야 점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화살을 쐈는데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몇 점이에요? 빵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정의는 그 표적을 못 맞추고 표적에서 빗나간 거다. 그러니까 정해진 표적에 다 못 미쳐도 죄고 지나쳐도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교만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가면을 쓰게 하고 내 현실과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목사님은 자신에 대해서 직시하지를 못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이 뭔지 제대로 알지 못한 거죠. 무조건 배려하고 무조건 도와주고 무조건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때로는 자기 자신의 욕구와 분노, 가족을 향한 자신의 기대를 표현하는 것이 가족의 정신건강에 필요한 것이고 그게 가족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어야 되는데 그걸 못 배운 거예요. 자, 그렇게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가족들이 막 병들고 또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까요?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렇게 이제 가족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그런데도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이것만을 외치면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못 본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님처럼 자신을 모르고 자기 죄를 모르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다 헛된 일이다. 목사님이라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자기 죄를 아는 게 아니에요. 매사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죄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아느냐,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가족들을 챙겼는지 아냐, 이렇게 막 생색이 많이 올라오는 사람,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런 게 막 올라오는 사람은 자기 죄를 잘 못 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열심으로 가족을 사랑하니까 본인도 가족도 병이 든 거예요. 내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로마서 6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예수님을 믿으면 100% 변하진 않지만 많이 변하긴 하지. 맞아요, 틀려요?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든지 100% 변해. 다시는 죄를 안 지을 거야. 맞아요, 틀려요? 다 틀려? 정연이가 맞았어. 다 틀린 얘기예요. 다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차츰차츰 죄를 안 짓게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죽어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 벌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나는 사장한테는 죽어 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목사님, 저는요 와이프한테는 죽어 살아요. 집에 들어가면 숨도 못 쉽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저는 시어머니,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시어머니한테는 그냥 죽은 듯이 삽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처리가 안 됐는데 겉으로만 죽은 것처럼 참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완전히 죄를 안 짓게 됐다는 말도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니까 금욕하고 금식하고 경건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가 무슨 뜻일까?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옛사람은 거듭나기 전에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죄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육체적인 본성, 또 정욕을 가진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한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은 죄 때문에 죽은 자이고 거듭난 새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자,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면 거듭나기 전에 죽은 자와 거듭난 다음에 죽은 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거듭나기 전에 죽은 것은 아담의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사형 선고인 거예요. 이 땅에 한번 태어났으면 한 번은 다 죽어요. 이게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온 결과라는 거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안 죽어. 나는 안 죽고 싶단 말이야. 나는 안 죽을 거야. 그래도 앞으로 100년 지나면 다 죽어요. 친구들도. 이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죽음이다. 근데 거듭난 다음에 죽는 것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음입니다. 피할 수 없는 원죄의 사형 선고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대신 이로써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죄를 짓지 않게 된 것이 아니라 죄를 짓더라도 그 죄가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면서 죄의 종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었던 내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특권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요.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법적인 보상이거든요. 법적인 보상.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나의 신분이 변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신분을 보장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도 달라진 게 없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더라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은 이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이제 신분의 변화가 온 겁니다. 완전히 신분의 변화. 내 행위가 완전해져서가 아니라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돼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께. 내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이 사실에 초점을 맞출 때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늘 연약하죠. 나는 또 넘어지고 나는 또 실패하고 또 쓰러지고 나에게 초점이 있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나는 죄에서 벗어났다 이 사실을 지금 내가 믿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와 연합하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 새 생명의 영광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고집과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와 또 예수님과 같은 인격체로 점점점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가 접붙여졌다고 해서 내 인격이 갑자기 소멸되는 게 아니거든요. 죄의 성향을 가진 내 자신의 모습, 자아라고 하는 내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죄와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죄와 싸우며 가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어요. 폭풍우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사실은 변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고 해도 나는 목적지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요. 자,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바로가 강팍하게 굴고 홍해가 가로막고 먹을 게 없고 요단강이 넘칠 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불평하고 욕하고 질투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가나안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잘나서 가느냐?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줄을 믿기에 우리는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영원히 넘어져 있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술을 못 끊어도 마약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나를 영원히 넘어져 있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죄에 대해서 죽었던 내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완벽한 신분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질 일들이라고 하는 건 하루에도 12번씩 있어요. 지금까지 저에게도 넘어질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어 왔어요. 목사는 좀 나을까 싶지만 넘어질 일들이 수없이 많이 반복됩니다. 외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내 속에 없어지지 않는 치사한 마음, 또 특별히 인정받고 싶은 이런 욕심 때문에 넘어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진짜 죽을 것 같다가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면 또 살아나요. 죽을 것 같다가도. 이게 기적 같은 은혜인 거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게 은혜고 기적인 것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요. 3절부터 9절까지 보면 죽고 살고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완전히 죽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거의 합격했어요. 그건 뭐예요? 불합격했다는 얘기예요. 거의 합격했다는 얘기는 불합격했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죽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목사님도요, 죽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됐습니다. 그래서 스캇벳 박사라고 하는 이 의사가 처방을 했어요. 뭐라고 처방을 했느냐? 부인과 자녀가 집을 치우지 않으면 버럭버럭 화를 내라. 집안 좀 치우라고. 버럭버럭 화를 내라는 거예요. 아내에게는 내가 오페라가 너무 지겨우니까 당신 혼자 가라고. 난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막 꽥꽥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데 알아듣지도 못하게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당신 혼자 좋아하는 혼자 가라고. 부하들 자동차나 설렸으니까 보험료는 니들이 알아서 챙겨라. 자동차 보험료도 지불을 거절해라. 이렇게 처방을 한 거예요. 자, 이런 변화를 위해서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모험을 감당해야 됐어요. 평생 착한 남편, 좋은 아빠로 불리다가 나쁜 사람이 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이런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있죠. 나는 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순종인 거예요. 나는 착한 아빠, 좋은 남편,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막 버럭버럭 화를 내야 되고 당신 혼자 가라고 그러고 애들도 네가 독립해서 네가 알아서 살아가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힘들지만 목사님이 처방대로 했어요. 지저분하면 화를 내고 도움을 거절하고 또 함께 했던 일들을 당신 혼자 이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아들과 아내가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또 아내가 막 원망을 쏟아내면서 내가 사기 결혼당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나 목사님 가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 처방대로 그대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그만두고 자리를 못 잡던 두 아들이 자리를 찾기 시작했고 아내도 완전치는 않지만 조금씩 회복되고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목사님도 더욱더 활동력 있게 목회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죽어지는 십자가의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목사님이 좋은 아빠, 착한 남편이라고 하는 자신의 이미지 관리에만 최선을 다할 때는 자유함이 없었어요. 가족들은 오히려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병들어 갔습니다. 목사님이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아버지와 반대를 하려고 하는 강박관념으로 가족들을 대했기 때문에 그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낳은 거예요. 하지만 자기 방식대로의 사랑을 버리고 뭐가 진짜 가족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적용하고 실천했을 때 화를 내도 거절을 해도 자유함이 있는 거죠. 이게 사랑으로 하는 일이니까. 가족을 사랑함으로. 이 목사님처럼 잘해주는 데 매여 있는 사람에게는 도움을 거절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처방이고요. 반대로 너무 무심했던 사람이라면, 가족들에 너무 무심했던 사람이라면 오페라 관람도 같이 하고 또 도와주는 것도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해보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적용이고 순종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짐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는 확신이 있을 때 내가 지켜왔던 이미지가 깨지는 거예요. 자아가 죽어지는 십자가를 기쁘게 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나, 막 내 이미지 관리하는 거, 이거에만 매여서 살다 보면 나도 병이 들고 상대방도 병이 드는 거예요. 솔직해지는, 사람 앞에도 솔직해지고 하나님 앞에도 솔직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어떤 때는 좀 까칠해 보이는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순종, 죽을 것 같은 거절을 해야 될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어지는 것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이다. 이걸 믿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죠. 얘들아 이제 거의 끝났다. 어려운 설교에서 미안하다야. 어른들이 같이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죄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뇌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막 누가 뇌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받아.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뇌물을 못 받아요.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돼서 그 행사 저 참석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죄를 이기는 비결인 거예요. 죄를 이기는 비결.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선포하는 것은 내 죄를 오픈하는 겁니다. 죄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죄가 무서워하는 게. 죄를 감추고 있으면요, 죄의 능력이 점점 더 커져가지고 막 50이었던 죄가 100이 되고 100이었던 죄가 막 200이 되고 이렇게 점점 커져요. 감추고 있으면. 근데 오픈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혹은 목장 공동체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그 죄에 대한 고백을 하면
100에서 50으로 50에서 20으로 점점 그 죄의 능력이 줄어들어요. 죄의 영향력이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죄를 열어 보이는 게 당장은 죽을 것 같고 힘들어도 결국 그 죄를 끊고 살아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추고 싶은 사생활이 드러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막 자꾸 감추려고 하죠. 자꾸 감추려고. 영국에서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에 어떤 사람이 런던의 저명한 인사들에게 편지를 보냈대요. 뭐라고 한 줄을 적었는데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당신의 사생활이 들통났으니 빨리 피하시오. 이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저명한 인사들에게. 그리고 나서 그 집들을 찾아가 봤어요. 한 일주일 지나서 그 집을 찾아가 봤어요. 집에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다 어디로 피했더래. 당신의 사생활이 들통났다.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그렇게만 써보냈는데 다 도망가고 없더래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사생활에 이게 떳떳하지 못한 게 다 있었던 거죠. 다 도망간 거.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돌로 치겠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다 돌아가고 그 여인과 예수님만 단둘이 남았어요.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현장에서 안 잡혔다 뿐이지 다들 숨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죄가 있고 어른들도 다 죄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진짜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근데 찬송은 이렇게 부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고. 찬송은 그렇게 하면서도 절대로 자기 죄는 말 안 해요. 자존심 구길까 봐, 지금까지 이미지만 다 구겨질까 봐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꼭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라는 건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래도 끊지 못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에게는 와서 오픈을 할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기는 음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짓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인격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 다른 성도들이야 아직 신뢰가 안 돼가지고 내가 이 죄를 오픈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 때문에 주저주저 하신다면 영적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오픈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들이 있다면 그 공동체 안에서 고백하는 건 더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로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서로 격려하고 말씀 안에서 처방을 하게 되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죄에 대해서 기절한 자가 아닙니다. 죽은 척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죽은 사람 바늘로 찌르면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 바늘로 찌르면 찔르지 마, 아파 그래요? 죽었는데 반응이 없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은 찔러도 반응이 없어요. 어느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치약을 앞에서 짜냐 뒤에서 짜냐 이걸로 싸우기 시작했대요. 치약. 그 아내가 치약을 앞부분부터 꾹 눌러서 쓰니까 남편이 한마디 했어요. 치약은 뒤에서부터 눌러짜야 나중에 버리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가르치듯이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받아쳤어요. 어머, 별일도 아닌 것 같고 남자가 왜 그래?
쫌팽이처럼. 근데 이제 이 남편이 이 쫌팽이라고 하는 말에 뚜껑이 열린 거예요. 뚜껑이. 아니 남편에게 쫌팽이라고? 뭐 별것도 아니야? 니네 집이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어? 니네 집이 가쁘냐? 그러면서 이제 처갓집을 막 이렇게 들먹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별것도 아닌 치약이 진짜 별게 돼가지고 아내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너 나 사랑한다고 그랬다. 사랑한다. 죽을 만큼 사랑한다고. 뭐 그러고 약속하더니 진짜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맞냐고. 이렇게 싸우면서 주에 대해서 죽은 자는 반응이 없어야 되는데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막 벌떡벌떡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요? 시체가 막 일어나. 자기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랬는데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시체라는 걸 잊어버리고 작은 일에도 금세 반응하면서 죄에 막 휘말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당장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수백 번씩 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은 100% 죄인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 때문에 모두가 불행합니다. 인간에게는 본능적인 안일함의 욕구, 명예의 욕구, 자아성취의 욕구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마음의 공허함을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까지 사람의 말 한마디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에 비해서 나오는 말이 죄된 언어밖에 더 있겠습니까? 죄인에 비해서 나오는 말이. 인간이 누구라고 완벽할 수 있겠어? 인간이 누구라고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힘 가지고는 죄 이길 수 없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를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의 몸을 멸하면서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죄에 대해서는 내가 시체다. 이걸 인정하고 바라보시고 살아가야 돼요. 죄에 대해 시체가 돼서 어떤 죄에도 반응하거나 요동하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산자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순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앞에서 죽을 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100% 죄인들이 모여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다. 날마다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선포하고 살아가시다. 근데 설교를 들을 때는 맞아.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지. 자꾸 벌떡벌떡 일어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다가 생각하다가도 교회 문만 나서면 다시 살아나가지고 뭐 적당한 음주는 괜찮아. 와인 한 잔은 혈액순환에 좋고 적당한 쾌락과 타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죄를 이기는 비결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인터넷 들어가시면 다시 설교가 반복해서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또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하셔서 완전히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함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